목사님, 전도사님만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신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교인 가정을 신방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신방할 때는 약한 자 세워주고 슬픈 자 위로해주고 그러려고 신방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사탄은 망하게 하려고 신방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면서 나 너 망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척하면서 접근합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꾸미고 나타나겠어요. 그 많은 교인들이 사탄의 신방받고 좋아해요. 사실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오는 건데요, 사탄이 누구를 신방하느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히 사탄이 가까이 못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가봐야 헛일이야. 그리고 안 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 기도도 안 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것이 어느 수준에 오르고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잘 되고 그럴 때 방심하기 쉬워요. 지금 다윗이 그런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통합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괴롭히던 나라들을 모두 제압합니다. 암몬도 블레셋도 제압하고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다윗 앞에 쩔쩔맵니다. 이때 사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사탄에게 틈을 보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고 하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 힘을 보면서 은근히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고 하니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인 다윗 왕에게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사탄에게 얽혔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오늘 1절 보니까 충동했다 그랬어요. 막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무슨 충동을 했는고 하니,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 인구조사라 그랬는데, 이 인구조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조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몇이고 어른들은 몇이고 여자는 남자는 이런 조사인데, 여기서 조사는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무기 들고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거 조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던 다윗이 글쎄 사탄의 충동질에 춤을 춥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게 하나, 첫째 번이 뭔가 하니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혹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강하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기도 필요 없어. 안 물어본 거예요. 왕은 자기 나라 역사를 전부 배웁니다. 왕은 전부 배워요. 그 역사를 알아야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윗은 다 배웠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실수예요. 안 물어봐요. 옛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가서 실패했죠. 왜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사건 다 알아요, 다윗.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여호와 나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이 권고하셨거든요. 다윗이 모든 게 풍성해지니까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또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명령해요.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라를 세우면 왕을 세우게 될 거다. 근데 그 왕이 꼭 해야 될 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왕은 절대로 병마,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첫째 명령입니다. 왕은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고, 내가 전쟁에 나가 내가 대신 이기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다윗 왕이 신명기 17장 16절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하늘처럼 받드는 사람들인데,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면 이거 하지 마라 한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군대를 많이 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묻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백성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요압이 충고합니다. 왕이요, 나는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명령을 왜 내리십니까? 어찌하여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왕에게 충고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실수, 충고를 그렇게 잘 받던 다윗이 여기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충고를 하면 누가 하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막 요압이 간청합니다. 어찌하여 왕이여 이런 거 하십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러는데도 4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막 재촉하는 거야. 감히 네가 내 명령을 어길 거야? 빨리 가서 계수하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던 요압이 드디어 너무 재촉하니까 가서 사무엘하 2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온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조사합니다. 조사했더니 이스라엘의 110만 명, 유다의 47만 명, 157만 명을 보고합니다. 근데 요압이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와 베냐민 자손은 뺐더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걸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뺐어요. 성경에 나와요. 6절에 요압이 마땅치 않으니까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요, 당시 성경학자들이 당시 이 다윗이 다스릴 때에 이 나라 백성의 숫자가 약 600만 명. 600만. 근데 600만 명 중에 157만 명이 군인이에요.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13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칼을 빼는 자가 157만인데 사무엘서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라 그랬어요. 조금 차이 나는데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하면 칼을 빼고 담대한 자, 이게 정예 군인이에요. 정예 군인. 그럼 나머지 27만 명은 뭔가 아니 이건 예비군이에요. 향토 예비군. 그런 정도 되면 전쟁 나면 이제 그 사람들도 칼 들고 나올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봐요. 600만 명 중에 정규 군인이 130만 명. 안 놀래네? 엄청난 거예요. 600만 명 중에 130만 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6천만 명이라 그러면 정규 군인이 1,300만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윗이 얼마나 군대를 많이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왜? 이 정도 가지고 다 이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그랬는데 이랬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악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요압이 베냐민하고 레위 족속 뺀 일을 말하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탄의 신방받고 사탄의 장단에 춤추고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괘씸하게 여기셨다. 여기 악하게라는 말이 괘씸하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아니, 네가 전에 뭐 했었냐? 너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 네 아버지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너를 내쳤어. 쳐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세워 기름 붓게 했지. 너 이렇게 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너 지켜줬지. 네가 왕이 됐지. 지금 내가 나라를 만들고 이 부강한 것이 내 은혜가 아니더냐? 내 도움이 아니더냐?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나를 잊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셨다.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치셨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답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오늘 교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또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근데요, 사무엘 하를 보면요, 이게 하루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에. 아침부터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중에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비교하면, 1000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 서울에서 말이에요, 하루 한나절에 약 11만 명이 죽었다. 그럼 나라 뒤집어지는 거지요. 대통령 죽는 거지요. 이때 왕정 시대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지. 하루에 글쎄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뭘로? 전염병으로. 요즘 전염병 메르스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고 계시죠? 이런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역사 또 모든 사건들을 목사,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참 일본 막 교만하고 깨달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 치셨지요. 그 쓰나미 그거 보면서요, 이야, 역사의 종말이 저렇겠다. 엄청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뭐 지진 나고 그러니까 뭐 일본 그잖아요. 막 중국이 대국이 돼가지고 그래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막 사천성 지진 나니까 뭐 한꺼번에 몇만 명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치시는 뜻이 있습니다. 교만했어요. 우리나라가 교만합니다. 지금 엄청 교만합니다. 백성들.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 후에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고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됐죠. 세계인들은 한국을 보고 기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교만한 거예요. 지난번 세월호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조선 1위입니다. 큰 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세월호 넘어지니까 꼼짝 못하고 그 다 죽이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아니 조선 대국인데 배 만드는데 세계 1등인 나라가 배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최고 병원, 우리 시골에서 아프고 정말 힘든 사람 마지막 거기 가서 치료받기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 메르스라는 전염병 하나 오니까 꼼짝 못하고.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 도처에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탄이 왔어요. 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니까 글쎄 사탄의 장단에 다윗이 춤췄다니까요. 따라하세요. 교만하면 사탄이 신방 온다. 교만하면, 교만이 뭔가 아니 뭐 이러는 게 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오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어김없이 사탄이 신방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사탄 신방 받고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주일날 뭐 예배 뭐 그렇게 뭐 야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안 돼요. 또 따라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잘 안 들리지요? 귀에 거슬립니까? 당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방심하니까 그만 실패했죠. 또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않으면 믿음에 실패 안 해요. 오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 잊지 않으면요 절대로 마귀가 가까이 안 와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사람도 탁 넘어지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